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었던 분들인데 미국 오셔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라서 한번 켰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2022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이 땅에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빛, 생명, 그 소망의 빛이 가득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적합한 사람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사람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40분 혹은 5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6명 다시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게 될 건데 우리 남장로님이 많이 어렌지를 하셔서 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분들도 우리 교회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지난주에 화요일 날 한 분이 대단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어린아이들 앞에 놓고 예수님을 한번 설교 한번 하라고. 근데 그분이 당황을 했죠. 인터뷰하면서 예수님 설교를 하니. 그런데 잠깐 머뭇거리다가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왜냐하면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분 남짓 그 시간에 그분이 말레이시아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어린아이들에게 쉽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6월절을 지키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는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셨던 마지막, 그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 기드론 시내가로 나가셔서 기드론을 건너가셨고, 흔히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그 웅장한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신 다음 기드론 시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쓰레기 더미로 있는 게헨나라는 골짜기입니다. 원래는 백향목이 자라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언제부턴가 시신이 그 자리에 버려진 채로 마치 지옥 같은 곳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은 건너셨습니다. 찬미하며 노래하며 건너가셨습니다. 피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죽음을 숨어 있을 텐데 숨을 수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피신도 하지 아니하시고 맞이하러, 죽음을 맞이하러 나가셨습니다. 2022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이제 마지막 달, 마지막 18장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주고 다니니까 서비스가 안 좋으면 불평도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몫을 못 받았을 때는 불만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감동이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전이, 출애굽이 아니라 전이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죠. 그리고 감탄이죠. 새롭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2년 신앙의 여정 18장 마지막에 와서,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30년에서 40년까지가 되어 있었을 텐데, 또 하나의 책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거, 억지로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요한은 patmos섬에서, 더더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자리, 마리아의 교회도 그 자리 patmos섬에 있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사도 요한, 적어도 50년 이상이나 그 patmos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적어도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있었던 그 자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처음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을 7개만 기적으로 엄선해가지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예수님이 7개 기적을 했던 것만 기록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7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요한은 아주 신학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15장에 넘어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자기 계시를 분명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요? 기적도 중구난방으로 적다가 보니까 이거 기적도 하고 적다가 보니까 빠진 거 기억이 나가지고 애도 하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7가지의 기적만 준비해놓고 기록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계시를 이 요한은 마음에 두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칼 바르트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신학자이고 아주 대단한 석학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그만큼 신학을 하고 신학의 대가를 이룬 신학자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신학 중의 신학이고, 이게 복음이 아니냐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오히려 더욱 기이 여기사 나를 더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한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석구석에 아주 중요한 보석 같은 어떤 단어를 숨겨놓고, 때로는 보물처럼 드러나게 하고 있는 단어들이 요한복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내가 그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왕한테 당신은 어떤 존재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입니다. 나야.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나야. 이 세상에 물고기도,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도 이름이 다 있어요. 어류학자들이 다 수천 개의 새들이 날아다니지만은 조류학자들은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책상도,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이름이란 정체성을 말하고, 이름이란 누군가의 소유를 말하고, 이름이란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름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I am who I am. 나야. 혹은 요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 동사를 대단히 신적인 자동사, 신적인 타동사를 같이 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음의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바로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임재, 신발을 벗으라고. 이때 나오는 에크에, 에스에르 에크에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박혀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4000년이 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구석구석,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준비했었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 가끔 뉴스나 TV나 사진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체포를 당하시는 순간에 이 건장한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캄캄한 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Who is it? Who wants? 누구를 찾느냐고. 예,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중요한 의미인데, 나사렛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Who I am? 나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너희들은 지금 모른 채로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사실은 이 짝에 찾아왔지만은 너희들 언젠가는 후회할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그의 이름은 없죠. 그의 이름은 난 나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프레임 속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은 내 경험에 의해서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크기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Beyond God.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품이, 기독교 작품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거. 엔도 수사쿠의 침묵인데, 일본의 15세기, 16세기 그때 막 제일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대단히 혁명적이죠. 그 사람은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예수의 신부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1500만 정도 되는 일본 사람들 중에 8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일찍 죽습니다. 49살에. 그 후계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한국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하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철저하게 단속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말지만,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8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거꾸로 달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냥 순교를 하면 쉬우니까 가장 고통을 염산이나 유황이나 불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20만 명이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화죠. 침묵이라는 게 실화인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차례는 반드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최초의 쇼군이 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사람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후미에라는 예수님의 동판, 마리아의 그림, 거기를 지나가게 해요.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면은 죽입니다. 그것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 침묵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뭘 하시느냐고. 로드리고라는 주인공이 자기 선생님이 일본에서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쫓아와서 로드리고가 자기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어느 날 너무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동상, 하상, 그림 거기를 밟고 욕을 쏟아내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로드리고가 그 책 속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배교자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계십니까? 그는 지나갑니다. 밟고. 로드리고는 침묵이라는 책 속에 지나가고, 오래됐으니까 대충 근데 그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라도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데 이렇게 믿어야 하는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리고는 다 죽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인데 믿어야 합니까? 누구인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나다라고. 그게 중요한 그분의 자기 계시라면은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은 높은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말단 직원들,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중간 책임자,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만난 적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꼬리도 자르고 몸통도 뱉어내고 나는 책임을 안 진다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를 찾아왔다고 다시 한번 묻죠. 그때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또 한 번 반복하죠. 나야, 에고, 에이미, 나라고. 이거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날만 데리고 가고 저기 있는 제자들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살려고 그들을 내편께 치지 않는다고. 나만 잡고 나만 데리고 가고 나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들은 그냥 두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어떤 분인데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에 했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아니 위대한 신 나야. 내가 바로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그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이란 말도 안 했죠. 그분은 너무 좋은 곳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 곳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로 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기에,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심을 신약에 와서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일본의 양들의 언덕이라는 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나옴이라는 목사님 딸이에요. 고등학생이 그냥 바람둥이인 이상한 남자 선생님과 만나서 그냥 도망을 가고, 그래서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옴이라는 이 여학생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이 워낙 나쁜 방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야, 너 이제 오니? 거의 7년 8년 만에 돌아오는 딸 나오미가 간신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솔직히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빠는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셨듯이 나오미야, 너 이제 오니? 빨리 씻고 밥 먹어야지. 이 기독교라는,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술주정꾼이 되었던 로히찌라는 자기 남편, 술주정꾼이고 그런 남편이 이제 병들고 그래서 집으로 찾아와요. 아버지 목사님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해요. 나오미야, 로이치 왔잖아. 로이치가 왔어. 받아주라고. 아주 못된 놈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에 그 나오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겹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인데, 아빠가 그래요. 얼른 가서 이불자리 깔아주라고. 이불자리. 변했죠. 이 로이치가 변하면서 언젠가부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층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로이치가 나오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그림 그려봐야 무슨 관심도 없는데, 이 로이치가 술집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술집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찾아갔다가, 그 술집에서 수면제를 줘가지고 걸어오다가, 집으로 걸어오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이분은 변했거든요. 나중에 그 로이치를 장례시켜 놓고 난 다음
2층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나오미가 보죠. 그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바닥을 만지고 있는 로이지에 예수님의 발바닥을 얼굴로 부비고 있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자기의 손을 갖다 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림이지만은 복음이죠.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쓰러지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권위,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 그분이 갖고 있는,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들은 기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의 완악한 거 봐요. 쓰러졌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일어난 채로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돌아갑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죠. 미련하죠.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오랜 시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곳곳에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절을 했었다고. 예수님의 어미하심,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어떤 거룩하심, 그렇잖아요. 이게 신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봐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다. 바로 그분이 나야, 나. 하나님이란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분을 믿는 거, 이 세상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죽음이 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한 분의 부활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BC와 AD를 갈라놓게 하는 한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면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달라질 겁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6절 18절 참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주기로 서약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말고의 길을 쳐서 잘랐는데, 그 말고의 기가 잘렸던 그 사람의 친척이 그 감남산 동네, 그 감남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기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붙여주었고, 칼을 쓴 사람은 베드로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너가 그랬지 않느냐, 너가. 이때 예수님을, 아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No, I am not.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죠.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도 내가 봤는데 분명히. 아니라니까. 난 아니라고. I am not. 침을 뱉고 멀찍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문지박에 서서 여차하면은 기회를 엿보고, 여차하면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계선에 있는 아주 기회주의자인 사람들. 베드로, 그러나 그는 새롭게 변하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다음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언제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시작하셨고 언젠가는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에고 에임이 나야. 그는 창조주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호, 지켜줌, 인도하심, 공급하심,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여기에 I will be who I will be, 또는 I am that who I am,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에흐헤의 하나님이라고, 에고 에임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이름이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야훼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